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청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가리키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가리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태도를 가리키면 그 태도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급했던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건 사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 위하여서 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한 이유는,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에 성령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그가 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갔다. 그가 그 태도를 정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작정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멘. 자,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작정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여러분, 순종은요, 이 순종의 태도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요, 작정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좀 있잖아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딪힐 때 갑자기 부딪힙니까? 아니면 작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소화를 버릇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작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참아내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화를 낸 것 같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이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속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마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작정한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작정해요. 어떻게 작정하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빨리 로마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저희 집에서 저희 첫째 아이가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네, 이제 레슨을 좀 늦게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늦게 왔으니까 또 아빠로서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잘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아빠 코스프레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딱 맞이했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아빠 눈을 보니 아빠가 빨리 주무셔야겠네요.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시계를 4시로 맞춰놓을까 4시 10분으로 맞춰놓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냐면 4시 10분으로 맞춰놓으세요. 어차피 4시로 맞춰놓고 4시 10분으로 맞춰놓는다는 얘기는 4시 10분에 일어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개 다 맞춰봐라. 일찍 일어나봐야 소용도 없어요. 4시 10분으로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잠자리 드는데 참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을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4시도 맞춰놓고 4시 10분에도 맞춰놔서 4시 일어나는 사람 거의 없죠. 네, 4시 10분이 돼야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을 작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저녁에 이 청년애들이요, 저녁 같은 때 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막 1시, 막 11시, 12시까지. 네, 어쩔 때는 막 11시에 막 카톡 같은 거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저희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네, 저희 때는 진짜 10시만 넘어도 늦은 시간인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단어를 하나를 문장을 넣어줘요. 그래, 내일 새벽 기도 때 보자 이렇게요. 그러면요, 갑자기 카톡방이 조용해집니다. 네, 한참 그 울리고 있던 막 서로가 막 즐거워하던 그 방이 싹 조용해지면서 네, 누구도 답변을 대지 못하는 가운데 네, 누군가 한 명이 대죠. 네, 내일 새벽에 점점점 이렇게. 그럼 갑자기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저도 일어나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새벽 1시에 치킨 먹고 라면 먹고 많이 먹고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작정해야 돼요. 네, 전 친구 궁금합니다. 어저께 저에게 새벽기도 때 뵙자고 얘기했던 이 청년들이 과연 온라인상에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노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작정해 주셔야, 그래야 신우 권사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노 집사님들이 삶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다음 세대의 젊은 집사님들이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저께 여성교회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은혜 집사님 3여성교회분들이 열심히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우리 회장님도 연락 자주 해주시고 또 회원들도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참 예배 잘 못 지켰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으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생각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냥 가지 못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가고 싶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아시아에 가지 못했던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한 거죠. 우리 지금 뭐 감리사님이 초청하듯이 이제 교회의 원로들을 이제 초청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순종의 태도가 오늘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온 장로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순종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르는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누군가에게 뭔가 시키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여러분 그냥 시키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심부름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할 만한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네, 아무에게나 그걸 시키지 않아요. 딱 무언가를 시켰을 때 제가 왜요? 이런 애들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장, 뭐 주번, 또는 누구야, 야 선교부장, 뭐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익숙한 아이들이 있고요, 순종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잘 순종하지 않는 애에게 자꾸만 누가 이걸 해라, 왜 제가 왜 그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아이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반의 분위기 전체가 불순종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왜요? 쟤도 안 하는데 제가 왜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 반장, 그러면요, 반장이 즉시로 합니다. 네, 주번이 즉시로 합니다. 또 제가 있었던 학교는 선교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부장은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선교부장, 그럼 그 아이들이 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에 이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담임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담임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요. 그러면 저는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빠르게 즉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랬더니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이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또는 풀타임 전도사님들이 또는 청년들이 제가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그럼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먼저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과거에 어려웠을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순종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아버지의 차를 어머니가 이제 잘 몰고 다니는데 이 엄마가 이 차를 이제 공항에다가 지방 공항에다가 놓고 그리고 버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출장을 오신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여학생들입니다. 면허가 없는 이 여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집에 있는 보조키를 가져다가 엄마가 서울에 출장 간 사이에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이동산 가려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오다가 이제 이 IC라고 말하는 그곳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발각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순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 우리 때는 참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작은 이렇게 해도 막 가슴이 벌벌벌 떨렸는데요.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있어도 함께 응원해주는 여성교회가 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러기도 했는데 홀로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서너 명에서 마음을 합한 거예요. 야, 우리 그거 가지고 가자. 네, 운전도 안 해본 애들이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200km가 넘는 거를 간 거예요. 200km 넘는 걸 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먹어요. 네, 그걸 먹어요. 여러분 화내지 말라. 우리 화내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아요. 섬겨라. 섬기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는데 그 장로들이 모두가 다 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바로 그 공동체에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순종이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교회는요 저절로 순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태도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들로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삶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어떤 단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매일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이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토요일날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죠. 그러면 그 토요일에 저랑 사모님이랑 종종 이제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거, 뭐 예를 들면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제가 젊을 때 10대 그때 하성교사님 계실 때 벌써 한 10대니까 몇 년 정도 지났나요? 한 10년 지났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한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 종종 갑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 쉬는 날 왜 새벽기도를 가세요? 쉬는 날 왜 그곳에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네, 사실 그게 우리가 쉬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순종의 태도가 오랜 시간 지속돼야 우리 가운데 그게 삶의 습관으로 남는 거예요. 어저께 가정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빨간 날은 연휴 휴일은요 가정을 지켜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가족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뭐 빨간 날이든 언제든지 뭐 주일이든 뭐 우리 와이프는 또는 우리 남편은 뭐 거기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정의 예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아니면 한 4시 반째 일어났다가 또 주무셨어요? 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4시 반쯤 일어나면 비록 교회에 오진 않지만 그냥 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또 어저께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자녀들도 그 새벽 기자를 깨우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결과물은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이라는 그 단어를 썼던 오늘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여러분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부르륵 내서 잘하다가 어느 날 분을 참지 못해서 자녀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딱 와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그 단어가 딱 왔는데 제가 거기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0세가 넘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지금 죽지 않고 그 땅에 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딱 서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즉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내게 말하는데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네가 받는 땅이 네 땅이 될 거다라고 말했으니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헤브론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이 골리앗 같이 거인 족속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45년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했다. 내가 40세나 지금 80이 넘은 이때나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3번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우리 입술에 순종이 없을까? 우리 입술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요.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옆 사람이 나에게 좀 못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이 갈렙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면 나는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한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로 승부하려고 해요.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당을 져요. 교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을 진다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도 당을 졌던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은 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새롭게 세워질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그들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그 교회는 말 잘하는 장로님, 그 교회는 말 잘하는 권사님, 그 교회는 말 잘하는 집사님 계시지가 아니라 그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순종의 분들이 계시지. 그 고백이 여러분의 뒷모습과 저의 뒷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순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는 오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순종 있는 교회와 순종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순종의 뒷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순종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한 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종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이제 생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종식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기도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활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가 더욱더 중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전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의료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종식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시계 열방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 미국과 아버님 호주와 아버님 아프리카와 아버님 터키와 일본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눈동과 제가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종식까지 기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점검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향해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건너갈 수 있기를
하나님 그 뒷모습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을 받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이 제목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세웠던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교회들, 하나님 그 교회에는 바로 바울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여러분이 압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행복에 가득한 교회라는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다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순종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